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말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강건하여져서 주님으로 가득 찬,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만나길 소망하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할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의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면서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의심받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진정성에 대한 것입니다. 너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게 맞냐?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그런 것일 겁니다. 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선한 일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가르치시고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시며 그런 일들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그 공격받고 질문받고 때로는 의심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 그것은 어쩌면 의심하고 또 질문받고 조롱당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성의 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확신에 차서 걷기도 하지만 주님을 향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선한 일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이 티포스, 코포스, 티포스라고 하는 이 말 못하는 이 말은요, 귀가 막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 먹은, 그러니까 귀가 먹히면 말을 못하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중에 시각장애인들의 예수님 믿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에바다의 사건이 있어야만 들립니다. 그래서 수화 또 수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감정의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메시지의 힘이 조금 선명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장애인 선교교회를 세우고 싶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느 방향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청각장애 그쪽에 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자,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은 에크는 몸으로부터이고요, 발로는 던져버리다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행위들은 귀신이 어디에 둥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내쫓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자 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겠죠. 선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하해주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가 잘 되면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귀신이 나가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앞에서 사람들이 당연한 반응은 놀랍게 여기는 거고, 이 놀랍다라고 하는 나우마조는 신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기이 여기다, 신기해하다, 압도당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즐거워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공동체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픔을 경험했고 그가 고침을 받으면 그저 축하하고 감사하면 될 일인데, 사람들은 꼭 원인을 밝히고 싶어하고 그 원인에는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사 사역이 어쩌면 그렇게 폄훼되고 조롱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면 어찌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예수님이 만만해 보이셨나 봅니다. 예수님이 선하게 보였나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담을 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한 말을 하지요.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벨제불인데, 이게 히브리어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우리가 외국어 표기하듯 그렇게 부른 게 이제 바알세불, 벨제불이에요. 근데 이 제불이란 단어가 뭐냐면, 제불은 높은 데입니다. 높은 데. 그리고 바알은 주인, 뭐 바알 신도 있지만 바알이란 말의 원뜻은 남편, 주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의 주인이란 말이죠. 사단은 높은 곳의 주인이에요. 사단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알세불, 이 바알제불 이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불렀어요. 바알세붑. 바알세붑이라는 말은 제붑이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너 파리의 왕밖에 안 돼,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사단을, 귀신의 왕을, 높은 데에 있는 왕을, 높은 데를 탐하는 왕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 힘입다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반복되어 나오는 힘입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엔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엔은 뭐뭐 안에, 뭐뭐에 속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되어져 나오는데 너는 누구에 속해서 이런 사역을 하느냐, 뭘 묻는 겁니까? 너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넌 누구에 속해 있느냐, 넌 누구 사람이냐, 넌 어떤 사람이냐, 넌 누구 안에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시험하면서 베이라조 시험하면서 끌어당기면서 유혹하면서 더 큰 표적,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믿지 못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기적이 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있으니 고통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구경 온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 기사를 바라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디안노에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지각, 이해, 경험, 상상 이런 뜻인데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을 주님께서 딱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람들은 어떤 원인을 모르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아시는 거죠. 이런 유물론적 사고, 모든 것이 물질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유물론적 사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또 철학자들도 또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전부이지만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이 떠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디아노에마라고 하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지성,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고 또 새로운 말씀들을 하실 때 자신의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새로운 주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날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있다. 이 디아메리조라고 하는 말은요, 분쟁하다라는 말은 서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디아메리조라는 단어는 보다 뭐에 가깝냐면 갈라지다, 찢어지다, 나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라는 것은 질서 없이 스스로 찢어지고 흩어지고 분리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대한민국과 열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 봐도 알지 못해도 우리는 스스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갈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겁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에멜레오라고 해서 이거는 황무지가 되고 사막화되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스스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찢어지는 그런 나라들은 집은 오이코스 집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거에 속해서, 야, 예수님 진짜 화나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사탄의 집이 스스로 뭐하는 꼴이래요? 분쟁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꼴이니까, 니네가 말한 대로 내가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게 어떻게 좋은 집이라고 나라라고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역지사지라는 단어 아실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상황을 바꿔서 생각하는 걸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 바알세불을 힘입어 사단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에 속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거라면, 그럼 너희들은
너희 아들들은, 당시에는요 축사 사역을 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지만 이건 역사상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오는 고통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축사하는 일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일을 제사장 그룹에서도 했고요. 심지어 바리새인,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 그룹에서도 있었습니다. 에스네파라고 해서 세례 요한처럼 동굴이나 이런 곳에 모여 살면서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던 그런 그룹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었어요. 리더 그룹 안에 축사 사역을 하는 이들은 다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너희 아들들라고 할 때 이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들은 너희 자녀들, 아들들만을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너희 제자들, 너희 문화생들,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만약에 귀신을 내어쫓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거냐? 비판하려거든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비판했으면 좋겠다. 역지사지가 안 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정문일침을, 촌철살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너희가 판단받는 거야. 이 크레테스라고 하는 말은 크리노, 판결하고 분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너희가, 너희 말이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너희가 스스로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고 있는 그 헤아림 때문에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비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이 높은 데를 탐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비판만 하면 안 돼요.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 대안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비판해서 어떤 이들은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비판해서 비난으로 바뀌고 정죄로 바뀌고 결국에 그것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일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대안을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할 때 손은 다크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손가락을 말합니다. 손가락 혹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속해서 힘입어는 다 뭐라 그랬죠? N이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속하여 그 안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대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슬레이아토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안에 없으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 우리가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었는데, 깨끗게 된 이후에 우리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이 임하다라고 하는 푸다노라고 하는 단어, 이미 임하다라는 단어는 푸다노인데, 이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채로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푸다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래적으로도 쓰여요. 앞서 오다, 앞서 가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앞서서 너희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됩니다. 21절과 22절인데 강한 자가, 아마도 이 크로스라고 하는 이 강한 자는 찍어 누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 찍어 누르는 자 하면 사탄을 말하는 걸 겁니다.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켜요. 그때는 안전해 보입니다. 그 소유가 안전해 보여요. 이 안전하다라는 게 NALN인데, N은 그 속에, IALN은 평안. 그러니까 평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2절, 더 강한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이 더 강한 자라고 믿으십니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더 강한 자. 아멘. 그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할 수 없고 나를 찍어 누르고 있는 그를 쫓아내야 돼요. 더 강한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라고 하는, 이 굴복시키다라는 단어가 니카우입니다. 니카우는 완전히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이기고 넘어가게 하고 정복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한 자를 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단이 믿었던 모든 무장, 이 무장이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자주 듣는 전신갑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하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페이도라고 하는 신뢰하다, 믿다,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전신갑주의 사단이 믿고 신뢰하면서 이거면 충분하겠지 하는데, 더 강한 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빼앗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소유물들을 나눠버립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리품이란 뜻이에요. 이 재물은 스키포라고 하는 이 말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싹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다라고 하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초월하고, 메타라는 말에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고,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과 함께 서 있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흩어져 있고 지금 상처 있고 더 약한 자들을 모으는 자들, 귀신 들린 이들에게 구원을 받은 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신나고라고 해서 함께 모여지지 않으면 다 흩어지게 돼 있다. 주님의 다스림을,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흩어지다, 스크로피조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흩어지고 또 뿌려지는 거예요. 날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겨자씨처럼 흩날리는 씨뿌리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경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감정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도, 영적인 어떤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에 다닌다고 말해요. 이 물 없는 곳이 이제 황폐하고 메마른 곳이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아나파시스라고 하는 쉼을 얻고 안식을 좀 얻고 싶은데 구하되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말이죠,
누구 안에 있을 때 편하냐면 사람 안에 있을 때 편한 거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라서 영물인 사람의 자리, 돼지떼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몰살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됐는데, 나가고 나서 또 다른 존재를 찾아서 아나파우시스라고 해서 또 다른 안식처, 영적인 자기의 거처를 찾아 나왔는데, 구하고 찾아봤는데 쉴 데가 없는 겁니다.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제테오거든요. 애쓰다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어제 이제 찾아라라고 할 때 너에게 찾을 것이요라고 하셨던 그 찾다가 제테오거든요. 찾았는데 못 얻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살던 그 둥지로 돌아가요. 봤더니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대요. 소재가 되었대요. 이 사라오 말하는 귀신이 딱 지배하고 있다가 나가니까 그냥 여기를 싹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곳,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놔요. 그리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 수리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코스메오예요. 코스메오라는 단어는 수리되다, 정비하다라는 뜻 한쪽 편에 있고요. 또 한쪽 편에 뭐가 있냐면 단장하다. 예. 그 화장품이 코스메틱스거든요. 예, 헬라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단장하다, 꾸미다. 예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고 예전보다 더 귀신이 살기 좋은, 그게 단장된 곳이 된 거예요. 이제 한번 나가게 됐는데 이제 다음에는 더 강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한, 여기 더 심한이라는 이 케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더 심한, 더 악한, 더 상태가 심각한, 더 영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상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속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깨끗하고 청소된, 정리된 이곳에 다른 주인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무엇에 의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해주시고 저도 아멘이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던 이들도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28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여인이 포네라고 하는 소리를 냅니다. 이 포네가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죠. 포네는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소리, 그리고 광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고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신적인 즐거움, 신적인 복, 그러니까 하늘 수준의 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을 왜 썼을까 하면 어떤 벤테와 어머니죠. 어머니의 태와 당신을 먹인 그 젖, 당신의 기른 그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당시의 유대 랍비 문화에서 이런 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복이 있고 어머니까지 그를 태어나게 한 그까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은 그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메시아,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 구원자를 낳게 한 당신의 어머니도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복은 무엇인가?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를 아느냐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8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메눈이라고 하는 오히려는요, 참말로예요. 참으로, 진실이에요. 이게 정말인데, 정말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진짜 복된 사람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듣는 건 믿음이 낳게 되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필라소라고 하는 지키다라는 게 경계하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서 경성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마카리오스, 복되다, 하늘 수준의 복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아시죠? 여기 있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을 힘입어 귀신에 속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것들을 주님께서 뒤집으면서 놀라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은 이가 메시아구나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깨어서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라. 이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또 목회자로 살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대로 살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내게 복인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면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우리 신앙에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사모함으로 깨어서 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게 될 때 눈도 귀도 마음도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 청소년 교회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격리 중이고 또 격리를 마치고 속속 일상으로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조롱도 시험도 놀림도 받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복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힘